오늘도 성인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구제구 식구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위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한 곳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기름을 우리의 환부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 전에 에스라 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독 다뜨네 일행의 요청으로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제국의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원해 줄 것을 명령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 유다인들의 성전 공사를 더 이상 막지 말고 오히려 그 성전 공사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갈의 권면을 잘 따르고 페르시아 왕의 제가도 얻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부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한 후 다리오 왕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인 아바삭 사람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멀리하라는 답신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즉 다뜨네 일행들은 예루살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성전 건축 방해 공작과 협공이 그치자 제2성전은 아주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베푼 첫 번째 혜택은 그들의 반대자들이 더 이상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불평등 조약에 따르면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충성을 맹세한 증표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관세와 통행세를 그 제국의 왕실에다가 바쳐야 했고 그 외에도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세의 일부를 제국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은 왕실 재정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 건축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방해가 받지 않도록 그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라는 의미는 일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경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끊임없이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오스파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즉 왕의 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원하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제공해 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라 5장 8절을 통해 유다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진행할 때 부지런히 일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지런히에 해당하는 그 아람어 단어가 오스파르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파르나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신중하게, 정성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도와주되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지원하라는 의미로 이 오스파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페르시아 왕의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순적하게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베푼 혜택 두 번째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되는 페르시아의 왕은 실제적으로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관여되는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끼어들기입니다. 즉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다스리기 이전에 이미 유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스라를 기록한 저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14절에 시대착오적인 인물인 아닥사스다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에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을 가지고 에스라 본문의 저자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를 잘 몰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에스라 본문의 저자가 아닥사스다를 고레스와 다리오와 함께 일부러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세 명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전 제의의 호의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실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 본문의 저자가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서 유다인들과 그들의 종교에 호의적이었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를 함께 언급하면서 성전 건축과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차 귀환자들의 주된 임무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유다 땅으로 온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신앙 부흥, 신앙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리고 이때 이루어진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본문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였던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내면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에스라가 다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할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성전 재건을 처음으로 허락하고 명령한 왕이었고 다리오는 중단되고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이 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명령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라의 저자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전 건축과 성전 제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를 나란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봉헌식이라고 번역된 아람어 단어는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아람어 단어 하누카는 첫 번째로 봉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하누카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전 2세기에 셀류쿠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했으며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폐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게 되었고 결국 2세기 중반인 주전 164년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후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수전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수전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정리해보면 아람어 하누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성전 봉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의 이름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람어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빼앗긴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정화한 사건을 계기로 생긴 이스라엘의 절기인 수전절의 배경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와 탄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봉헌식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하누카는 다리오 왕의 호의로 인해서 생겨난 말이고 하누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이름인 수전절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탄압으로 인해서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제국의 왕도 있었고 비호의적인 제국의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인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았고 비호의적인 왕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봉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자주 세속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 심지어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처음으로 허락하고 명령한 이 고레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도자 고레스를 지칭하면서 나의 종이다, 나의 목자다,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요한이 살던 때처럼 세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투옥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 권력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잘못된 권력을 마귀인 용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 지도자들의 불의한 명령에 거부하는, 불복종하는 소위 시민 불복종의 윤리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이 항상 반신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도구들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과 국민이 쥐어준 그 권력이라는 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비판 이상으로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본문 10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리오 왕이 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그렇게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다리오 왕이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한 것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사탄이 그야말로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정치인들을 부추겨서 정치인들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도운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세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상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 자신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8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 어려운 시대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를 믿고 따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은 때로는 지도자와 내 의견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지도자의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응답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복종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페이케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너희가 계속 완전히 항복하는 상태에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의견과 내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내 마음이 기쁘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응답하는 순종의 모습도 명하시고 계시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의견과 내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영적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지 않음을 확인할 때 비록 내 마음이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결정을 따르는 것, 그 복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사건건 영적 지도자와 대립하는 것을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정의로운 협력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제안에 순종하고 복종해 줄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구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시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다 대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서 다리오가 함께 덧붙인 명령이 뭐냐? 나의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 다시 말해 이것을 변경시키는 자들은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서 그 사람을 그 들보 위에 매달아 죽일 것이고 그 집은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리오 왕이 추가적으로 아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름더미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아람어 단어는 네바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너진 돌무더기, 폐허, 쓰레기 더미, 똥거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리오 왕의 말을 요약하면 나의 명령을 변조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죽일 것이고 그 집안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여 왕의 그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얼마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을 덧붙이거나 어떤 내용을 빼버리거나 어떤 내용을 바꾸어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내 마음대로 가감하거나 취사 선택해서 지키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즉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하면서 다시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내 말을 변주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자들을, 비록 유대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바꾸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연기하고 미루고 주저하고 지체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을 때 즉시 신속하게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방해하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온전하게 순종하고 즉시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인 에스라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협력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기꺼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가감하고 취사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신속하게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